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29장, 30장, 31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욥의 마지막 말이 연결되는데요. 각 장마다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29장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요. 그때 그 영화로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행복함이 가득 찼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회상 그리고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마음속에 측은하고 애틋하고 짠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는 것은 현재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는 것, 과거의 내용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0장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현재 모습은 과거와 비교할 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고요. 과거가 더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때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오늘도 오늘의 내용 속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과 현재 처참한 이 상황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31장 전체에 17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오늘은 절반을 보는데요. 오늘은 8번 등장하고요. 내일은 9번 등장합니다. 합쳐서 17번이 됩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라는 단어가 또 나올 겁니다. 만일과 내가 언제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im이라는 단어, if, 영어로 치면 if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뭐뭐 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어감이 더 강할지,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이라는 표현과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이 표현이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거든요. 만약이라는 단어와. 근데 어느 쪽이 더 욥의 심정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언제라는 단어가 더 욥의 마음을 더 심정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변하는 거죠. 내가 언제 이와 같은 벌을 받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이 묻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오늘 읽으면서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괜찮게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속에 교만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금물인 거죠. 내 삶의 자랑거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금물인데 왜 이렇게까지 욥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믿음이다.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결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위로할 때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고 이제는 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욥의 이 호소와 원망과 불평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욥의 이 호소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욥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최소한 오늘 이렇게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요,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5가지 정도를 욥이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우리 시대에는 처녀에게 주목해서 보는 것, 아마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라고 얘기한다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은, 그래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이 구약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 욥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녀는 어느 정도인가? 처녀는 분명히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도 있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처녀에게도 자기 눈으로 주시해서 보는 것, 여긴 성적인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시대가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신약시대 산상수훈의 시대인 것처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산상수훈 속에, 신약의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욥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산상수훈, 신약시대, 즉 십자가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법까지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을 열어갔다는 것, 처녀에게도 성적인 욕망을 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직분을 가지고 걸어갔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성적인 욕망을 품지 않기 위해서 눈과도 언약을 맺고, 지금 신약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들어가고 있냐면요,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을 뽑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로 따지면 눈과 언약을 맺고 절대로 거기에 주시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욥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엇을 지키겠다는 얘기냐면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음을 지키는 것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약속하여 처녀에게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말 조금치의 실수도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요, 2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욥은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늘 욥의 신앙의 생활이 어떤 삶이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보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인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돌아와서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했으나 그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눈과 언약을 맺어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계획 세우신 것,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길 소망했고, 그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욥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시작.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불의한 자에게 무엇이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돌아가고요, 행악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범죄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지요. CCTV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CCTV도 뭐가 있나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는 것,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열려갈 때요, 우리도 욥처럼 이와 같이 주의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욥에게 돌아온 것이 불의한 자에게 돌아오는 환난이 돌아왔고, 그리고 행악자에게 돌아가는 불행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욥이 원망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아픔이고요,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는요, 두 번째 부분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두 번째는 절대로 허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결한 삶과 깨끗한 삶에 대한 원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에 욥은 헛헛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공평한 저울, 평행 저울 아시지요? 평행 저울에 하나님의 의가 한쪽에 있고요, 하나님이 한쪽에 있고요, 또 자기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기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쪽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저울의 한쪽 면에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로 기울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올려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욥은 이 정도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빼앗아가서 먹어 치워버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출이 다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본인이 누려야 될 삶들이 아니라 행악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들을 다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언제,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지만 제가 언제 이런 벌을 받을 일을 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을 받을 만큼의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 호소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항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요,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긴 실제 간음이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처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었다면요, 이제 9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웃의 남편이 나갈 때까지 엿보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간음하는 그런 짓을 내가 만약에 저질렀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것이 내 가정에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서 없는 그 사이에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 첩들 10명이 압살롬에게 간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 바로 내가 한 짓대로 내가 당해도 좋습니다라는 것,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 속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절 보면 이것은 바로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소출을 뽑아버리기를 원하노라.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받지 말아야 될, 자신이 살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런 벌을 받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 수요일날 이제 종에 대해서 우리 황인준 목사님 설교할 때 종의
인권이 어떤 것인가, 처절하고 처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요,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바라본다면 고대는 어땠을 것인가, 어느 정도로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가. 종은 인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는 미스파트, 정의란 단어거든요. 정의를 지켜줘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욥 당시에 이 종이라는 존재는 절대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즉 욥의 시절보다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그 유명한 철학자도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당시의 종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노예는, 종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저 말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소는 언어가 없는 도구이고요, 짐승은 언어가 없는 도구이고, 그리고 또 다른 농기구들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도구이고요, 종은 그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종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욥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종의 인권을 보호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재판을 거는 거예요. 쟁론은요, 감히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향해서 재판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따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들이 나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게 따지고 재판을 걸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종에게도 모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요즘 시대에도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에게까지 그 당시에 이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어찌 보시는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게 욥의 심정이지 인간적인 사회적인 문화와 규범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삶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욥이 한 게 뭐냐면 1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종이든지 어떤 사람들든지, 가난한 자든지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하게 살아가는 가장 비천한 존재든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존재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욥보다 더 나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으셔서 구원해 내신 모든 인류란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낮고 높음이 없고요, 부유함과 그리고 가난함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그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요, 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요,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의 소원, 내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만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언제, 호소하는 내용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만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난한 자의 소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가난한 자의 소원은 그저 뭐밖에 없느냐면요, 그저 삼시세끼 잘 먹고 그저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자식들에게 그저 나가서 궁핍하지 않게 그저 입혀서 보내는 것,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소망입니다. 지금 욥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1절에서는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절대로 성적인 욕망을 향하여 내 눈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내 눈을 뜨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먼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것들을 제공해 주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참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고아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먹이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갔고, 그 다음 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기르고 인도하기를 정말 내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하였다, 남편처럼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9절 보시면요, 이제 의복에 대한 것, 옷에 대한 것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복이 없이 죽어간다. 정말 이스라엘 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의복이 없으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우기 때는요, 영하 1, 2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우리는 영하 1, 2도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영하 1, 2도에 얼어 죽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하게 살다가 겉옷 같은 경우는 보통 이불로 삼거든요. 이 겉옷이 없을 때 말 그대로 동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옷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덮을 것이 없어서 못 본 채 했다면, 옷이라는 것은 의복이 되기도 하지만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애환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도와주고 이끌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어찌 될 것인가, 어떤 이유로 살아갔던가. 23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은 삶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을 좌시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할 수 없고, 내가 악을 행할 수 없고 죄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으니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 내가 재앙이 두려워서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것은 재앙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제발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요의 이 이야기는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불평과 호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이 내용 속에 욥이 자기의 의로운 삶을 내어놓으며 혹시 교만이 보여질 수 있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반드시 욥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까지 다 세시며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입술의 말 한마디를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가, 우리 걸음걸이를 얼마나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며 쓰러뜨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도 절대로 흘겨 듣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 갚아야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다 걸음을 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 그게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말 한마디도 주의하고 걸음걸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것이라 믿고요, 그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